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누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또 명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 이럴 때에 우리가 그때 감사를 기억하고 그때만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만 그때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게 되면 감사하니까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감사하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돌아보게 되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더 즐거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그 축복과 은혜가 나의 것이 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으면 아무리 큰 축복도 아무리 좋은 환경도 결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즐겁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환경이 행복해서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쩔 때는 보면 우리의 환경이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행복한가? 행복한 이유가 뭔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멘. 감사가 있으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니까 때로는 권고하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하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거는 권고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오는 감사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오는 행복도 있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또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또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로는 조금 지나고 나면 그 행복감이 때로는 사라질 때도 있다는 거죠. 어쩔 때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기뻤다가 어쩔 때는 그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기뻤다가 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큰 고민을 안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하든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항상 우리 안에는 감사가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를 어떤 기자가 인터뷰할 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세계의 모든 책들 중에서 다 불타도
버나드쇼, 당신이 생각할 때 딱 남아야 될 책이 한 권 있다면 어떤 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이 버나드쇼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 불타도 딱 남아있는 것은, 딱 하나 남아있어야 할 책은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경책 중에서 그 안에 수많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욥기서, 욥에 대한 책이 딱 한 권 남아있으면 그 책은 정말 위대한 책이고, 그 책은 이 세상 모든 책이 다 없어져도 그 책만큼은 남아있어야 될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 성경에서 욥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가난했어도, 또 병들었어도, 자식을 잃어버렸어도, 그가 지금 온몸에 욕청을 겪는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가?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는 감사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진정한 감사인가? 어떤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해설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좋을 때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욥기서를 보세요. 그는 이유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재산도 모든 이방인들이 다 빼앗기고, 사랑하는 자식 10명까지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까지도 자기 곁을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염증이 생겨서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욥기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인생의 비참함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참할까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겪지 않아서 욥이 고통을 겪었구나, 그래 고통을 겪었어, 얼마나 아플까, 사실 여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리니까, 여러분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렸을 때 거기서 오는 망연자실함, 삶에 대한 자괴감, 자식을 10명씩이나 뒀는데 그 10명의 자식들이 한순간에 광풍에 의해서 다 넘어졌습니다. 광풍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린 것도 아까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것도 굉장히 큰 고통인데 10명의 자식까지 고통을 잃어버린 그 고통을 겪습니다. 아내가 나한테 힘을 줘야 되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생각하면 이것은 인생의 삶 속에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우리 같아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과 나의 삶 같아서는 어땠을까요? 작은 것 하나 잃어버려도 그것이 고통스러운데, 그렇죠? 조금만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그것이 고통스러운데, 조금만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고통스러운데, 욥은 자신의 삶 전체를 다 송두리째 빼앗기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다? 알몸으로 태어났다. 인생이 갈 때는 어떻게 간다? 알몸으로 간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 쓰고 거두시는 이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주권, 생명의 주권, 물질의 주권, 삶의 주권,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욥의 절망도 보지만 또 한 가지는 욥의 희망도 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면 나는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고통을 겪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죠? 나의 삶에 고통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감사가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 책이 바로 욥기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욥은 그 고통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되고, 욥은 그 고통을 통해서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이 욥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대입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떤 것이다? 다 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고통도 선하다는 거예요. 아픔도 선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도 선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고난이 선합니까? 어떻게 고통이 선하나요?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함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나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곤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코로나까지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악한 것들이라도 우리가 선하게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아무리 큰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하게 받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곤고한데, 내가 지금 당장 아픈데, 내가 지금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선한 뜻이 있어. 거기에 선한 역사가 있어. 선한 역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표현할까요?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하나? 너희는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는 것, 곤고하고 아플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으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통의 시간에 그 시간을 극복해 나가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작심해서 낙심하고 또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인가?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울러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나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꼭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세요. 아멘. 제발 부탁드립니다.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큐티 말씀을,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새벽마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카톡을 그렇게 올려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교회 와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서라도 보면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영상을 통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일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그렇죠. 이것은 정부의 탄압이다, 종교적 탄압이다,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비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를 비난하고 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또 비난합니다. 여러분, 비난할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법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고, 아무리 곤고한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너희는 거룩하여진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울러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입에서 불평이 넘쳐나면 이 사람은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든든한 게 아닙니다. 입술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참 좋습니까? 감자를 쫙 갖다 줬는데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정말 매력적인 사람. 그죠? 감자를 쫙 쪄갖고 갖다 줬더니 아이고 고구마 쪄다 주지, 어제 감자값 싼데 이래 봐.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알며. 아멘. 우리도 그런 사람 참 매력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매력적으로 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겠냐는 거예요. 내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감정 조절을 더 못할 것 같아, 못하는 것 같아. 그죠?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자기 감정 따라 삽니다. 아니에요. 감정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 따라 살아야 돼. 아멘. 어쩔 때는 우리도 감정 따라 살다가 마음의 상처를 더 입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감정에 매달려서 스스로 상처를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스스로 상처를 냅니다. 여러분 안에 스스로 상처를 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데, 그죠?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왜 내가 스크래치를 내요? 상처를 낼 필요가 없어요. 상처를 내지 않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당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전주간에 봤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사야서도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5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이 사막을 에덴 같게, 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겠다. 사막을 에덴 동산 같게 하겠다.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한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표현하나요? 보세요. 그 말씀을 가만 들어보니까 인생의 황폐한 것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라? 너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푸르르다가도 어쩔 때는 황폐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황폐한 것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가 황폐한 곳에 있었을 때 나에게 힘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 너희는 감사하라. 사막과 같은 인생을 에덴 동산처럼 바꾸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아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사막에서 에덴 동산으로 바꾸는 과정이야. 이랬으면 참 좋겠죠. 사막에서 하루아침에 뿅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데 인생은 그런 기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막에서 에덴 동산으로 바꿔가는 과정에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 속에 연단이 있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황폐한 삶이었지만, 황폐한 사막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나갔을 때에 이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이제는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에 정광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내용이 참 좋아요. 우리가 평상시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는 무에서 시작해야 한다. 무에서 출발하며 모든 것이 감사하다. 오단벌, 밥 한 끼, 숨쉬는 공기, 따스한 햇빛, 아름다운 자연, 이 모두가 감사의 조건이 된다. 어떤 이는 장미를 보고 왜 가시가 있느냐고 불평하지만 어떤 이는 가시 중에서도 장미가 피는 것을 감사한다. 아멘. 감사는 어디서 시작되어진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출발되어진다는. 오단벌 입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숨쉬는 공기가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따뜻한 햇빛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다라는.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장미를 보고 야 장미 너 참 예쁜데 왜 가시가 있니? 왜 가시가 돋쳤니? 역시 이쁜 것들은 가시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가시가 있는 중에서도 무엇이 꽃핀다? 장미꽃이 핀다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가시는 있지만 그 가시 속에서도 장미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꽃 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 옆에 보면 장미가 딱 한 그루 있어. 확 피기 시작하다 일주일 안에 확 피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 가시를 다 뛰어넘어서 제일 위에서 꽃 펴. 물론 모든 것들이 다 그러겠지만, 그죠? 아무리 밑에 가시가 많아도 꽃은 핀다 안 핀다? 꽃은 펴. 신기해요. 그죠? 아무리 가시가 많아도 꽃은 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죠. 하나는 야 너는 왜 이쁜데 가시가 있냐 이런 거. 야 너는 가시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라. 그죠? 너는 이쁜데 왜 가시가 피냐 이거는요 세상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그러나 야 가시 속에서도 너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네. 이것은 시요 희망이요 소망이에요. 그죠? 야 이 가시 속에서도 네가 피어나네. 꽃이 피어나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감사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입술에 찬양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감사해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돌아보게 되면 왜 내가 감사해야 될까? 그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첫째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죠. 추수감사절이나 여러분 감사절 때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하자. 아멘. 왜요? 그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만약에 물질 때문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사람 때문에 감사한다면 거기에는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사라질 때도 있고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내가 실족하고 낙심해서 세상 밖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함이고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까?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음이니. 할렐루야.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권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헌신할까 봉사할까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내게 직분 맡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직분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둘째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자연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겪습니다. 아랫지방에서는 비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자연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게 되고, 적절한 태양빛이 있었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게 되잖아요. 그죠? 적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때로는 적절한 비와 이슬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출을 얻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답답하면 때로는 자연을 바라보고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면서 꽃피는 거 하나 바라보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멘. 그 삶의 모습들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을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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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알아? 너희는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과 일하는 사업장과 직장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멘.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또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머니의 따스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품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제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있어질 것이고 격려와 용기의 말씀이 있을 것이며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4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교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이 있다.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없었으면 어찌할 뻔했을까? 그죠?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아멘. 아울러 우리의 가정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장소이고 위로의 장소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가정이 아름다우면 그 가정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젊은이가 유대인 랍비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가정은 메누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누카가 무슨 뜻이냐면 안식의 터전이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은, 이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은 안식의 터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또다시 물어봅니다. 선생님, 영혼의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얻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안식은 너의 가정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영원한 안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안식은 우리의 가정 속에 있다고 합니다. 청년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만약에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가정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조건, 내 가정이 천국이라면, 매일매일의 천국이라면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어떻게 되어져야, 어떤 조건을 가져야 이 가정이 평안하고 매일매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헤세드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세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아멘. 그 가정에 은혜가 있어야 그 가정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없으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랍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정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와 긍휼.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고 행복을 누리시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또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출발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여러분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함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자기도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아멘. 어떻게 한다? 환난 중에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쯤에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감옥에 갇혀서도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아멘. 감사는 무엇이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얼굴과 인격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는 기도가 응답되게 만듭니다. 감사는 기도의 날개와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볼까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어렵고 힘들죠. 곤고하고 아프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삽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감사의 평안함을 사단의 영들이 뺏어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며 직장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하소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에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떤 환경 어떤 곤고함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